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8번째, 9번째인가요? 9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레위기는 크게 단락을 구분 지으면 지난주까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본 제사 5가지 5제사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7장까지 이어져 있었죠. 여러분 5가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교회 갔더니 뭘 자꾸 외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냐. 그죠? 요절 외우라 그러지. 자꾸 뭐 제사 이름 외우지. 참, 왜 이렇게 많은 걸 자꾸 요구를 하나. 저 목사님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또 듣고,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맞아. 이 내용이 그것이었지. 또 생각이 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성경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어떻게 외우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번데기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속속 쓰리더라. 그래서 5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는데, 5개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헷갈리실 때 이 내용을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5제사가 각각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각각의 제사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5가지 제사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어떠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심지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져서 또 죄악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적절한 그 제사를 통해서, 또 속죄를 통해서, 혹은 그 상황에 맞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예배는, 제사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생애 속에 예배가 중단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5제사를 설명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제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1장의 7장은요 제사 방식 이론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실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종류가 이렇고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매뉴얼을 소개한 것이라면, 그러면 실제로 그 제사가 실행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쇳물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네? 그렇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 제사 방식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설명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내용은 바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의 내용이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제사장이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나면 9장에 가보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첫 번째 제사가, 백성들을 위한 첫 제사가 실행되는 게 이제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7장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그 구체적인 제사가 실행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레위기가 특히 그러하듯이 또 제사가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겹다 좀. 혹은 이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큰 관련이 있을까? 아니 뭐 목사님이야 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루해 보이는 말씀인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렇죠? 우리는 문자적인 이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없죠. 그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구약시대의 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또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런 뭐 직접 막 제물을 잡는 제사나 제사장의 역할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족속이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주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시대 속에 믿지 않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연결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연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직분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8장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이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8장을 오늘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제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예. 뭐 굳이 위임식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제사장을 세우는 걸 이제 위임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성경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빨리 그냥 그 구절들 속에서 중요한 것만 좀 파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누구를 부르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을 부르게 되는데 준비물이 뭡니까? 어떤 걸 준비해요? 아니 그 앞에. 그렇죠? 제사장의 의복과 관유, 이건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완성해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도 완성되어 있고 제사장의 의복과 성막의 재료들도 사실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속죄제의 그 제물로 수송아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제사 때 드릴 뭐 무교병 뭐 이런 거, 기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제 3절에 보면 좀 특이한 거.
앞에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3절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누구를 모읍니까? 그렇죠.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은 당연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참석을 하는 것이지만 그걸 누가 다 보고 있어야 되는, 누가 다 참석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야 된대요. 물론 이스라엘 그 인구가 다 올 수는 없죠,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의 인구가 막 몇백만 명이 될 텐데 어떻게 거기 한 자리 다 모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12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각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지파별로 어떤 그 인구들이, 백성들이, 회중들이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회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셨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레위 지파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도 뭔가 처음부터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서 세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이 거룩한 성전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의 입장에서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 또 회중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구나, 저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4월 15일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드님 손준철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서 위임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세상적으로 무슨 직장에서,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성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처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참으로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사장을 준비를 시킵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느냐 하면 6절 이하에 보시면 뭘 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일단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에는 뭘 입혀요? 속옷만 입는 게 아니라 속옷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여기는 일단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일단 여기는 아론의 의복인 거예요. 속옷만 입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들이 몸을 씻는 것, 그 다음에 속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절차에 따라서 차례대로 입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전부 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철저히 세상 죄로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목욕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일시적으로 씻음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씻음 받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의복으로 입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무슨 권력이거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죄인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날마다 뭘로 씻어야 될까요? 우리는 뭘로 씻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씻어야 될까요? 네? 퐁퐁으로 씻어야 되나요? 무슨 세제로 씻어야 되나요? 네. 신약 성경의 또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뿐 아니라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이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뭘로 씻어야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날마다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여러 가지 남아있는 모든 때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 영혼에 있는 그런 짐들을, 죄들을 씻어내는 작업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제사장이 몸을 씻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뭘로 입어야 될까요? 뭘로 옷 입어야 될까요?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날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옷 입자. 그렇죠? 우리가 옷 입는 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 날마다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제사장적인 직분과 신분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넘어가 보면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특별히 여기도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뭘 붓습니까? 네. 관을 씌우고 난 뒤에 10절 이하에네요. 10절 이하에 관유, 거룩한 기름, 성전에 쓰도록 만든 그 기름을 어디 부어요? 성막과 성막 기구들 모든 재료들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름으로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름을 누구한테 부을까요? 12절에 보시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몸을 씻는 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름을 붓는다는 것도 일단은 외적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걸까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항상 뭘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세우죠. 사실은 아론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도요, 뭔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완전한 어떤 온전한 영적인 어떤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무슨 죄 지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모세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못 기다리고 무슨 죄 저질렀어요? 아론이. 그렇죠?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백성들의 그 요구에 넘어가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일의 책임이 사실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아론 자신한테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그가 뭔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그냥 기름만 부으면 그 형식과 행위만 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와 임재가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나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이 뭔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서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뭐냐면 그가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린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뭔가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앞서 나가고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처럼. 네, 죽어요. 죽는 건 다 죽는데 사울왕처럼 왕으로 세워졌다가도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죠. 참 이게 불행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걸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8장, 레위기 8장에 보면은요, 그 이하에는 8장을 한 번의 설교로 다 하기는 좀 짧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8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8장의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3가지의 제사가 드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막은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14절부터 17절에는요. 어떤 제사가 처음에 드려질까요?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그렇죠? 왜 속죄제를 첫 번째로 드렸을까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거듭 설명드리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렇죠. 죄인이니까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에 속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속죄제가 먼저였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죄부터 속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울 때 첫 번째 드렸던 제사는 바로 속죄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8절에서 21절에는요. 어떤 제사입니까? 두 번째 제사가 또 드려집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 이제 퀴즈. 오제사 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번제였어요. 번제는 뭘 의미한다고 했을까요? 다 잊어버렸죠? 제물을 바치는 것과 관련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제의 제물은 어떻게 했었다고요? 전부 다 불태워드렸잖아요. 그죠? 버리는 것만 버리고 절대로 제사장이 누군가가 그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번제의 제물은 다 하나님께 불태워드렸죠. 결국 이 번제를 두 번째로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의 그 신분,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적인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뭘까요? 22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제사의 이름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뭐 이런 식으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세 번째 제사는 굳이 분류를 한다면 5제사 중에 화목제로 분류가 됩니다. 5제사 중에 뭐라고요? 화목제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왜 화목제냐 했을 때 이거죠. 이 위임식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원해서 드리는. 또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제사하는 것이니까 그게 화목제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로 드리는 고기는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화목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얼른 보면 2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물론 앞에도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이 나왔지만 특별히 여기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 23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자, 이 화목제의 제물을 죽인 뒤에 그 피를 어디 바른다고요? 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제사장의 귀는 뭘 들어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사장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감당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사장의 이 온 몸은,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이 제사장적인 신분과 직분으로 부름받은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특이한 점을 굳이 살펴본다면, 자,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요것만 한번 짚고 말씀을 맺습니다. 30절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앞에 7절에서 12절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그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한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근데 8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또다시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누구한테 기름을 붓는 걸까요? 그렇죠, 아들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그 위임식의 제사를 행하기 전에 미리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웠고 그를 거룩하게 했고, 이제 그의 아들들은 이 위임식 제사가 드려진 뒤에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론은 제물에 피가 없이 피 흘림이 있기 전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고요. 아론의 아들들, 아버지를 복량해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아론의 아들들은 피 흘림이 있은 후에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론이 뭔가 대단하고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인 아론은 우리에게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자기 자신이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시며 또 완전한 속죄를 행하실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에게는 특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사실은 있었을까요? 뭐가 임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신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이전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동시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피 흘림이 있기 전에, 짐승의 피 제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제사장들은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렇죠.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은 뒤에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된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어떤 사건 후에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일어난 거죠.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 기초로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장적인 신분과 직분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직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승리하는 방식은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여러분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사장적인 그 직분과 신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온전한 이 제사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제사장적인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